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죄가 우리를 왕노릇했던, 죄가 우리를 다스렸던 존재였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고, 남들 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라고, 그냥 죄가 죄인지 구분하지도 못하고 구별하지도 못하고 그저 내 몸이 요구하는 대로, 내 몸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따라 살았던 것이 죄가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왕노릇한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5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한 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통해 부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사람 아담, 그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죄당하고 심판받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절대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라도 해야 되나? 저렇게라도 해야 되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굳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유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엔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예수 믿은 자는 죄의 자녀가 아니라,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저희 둘째를 6살인데 태권도 학원에 보냈습니다. 좀 겁먹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언니가 5학년인데 3단이 상품입니다. 상품 언니가 검은 띠를 메고 당당하게 들어가니까 그 뒤를 따라서 지가 아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서 태권도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지는 흰 띠인데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 언니는 3단이야. 내 형제가 누구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언니는 상품, 내 언니는 상품이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 죄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무지해서 간혹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죄로 인해 넘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 걸음마 막 시작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방바닥 온 사방을 다 매트로 깔아버리고 옆 벽까지 펜스로 매트를 칩니다. 거기서 얘는 암만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기에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말썽만 피고 사업한답시고 집에 있는 재산 다 날려먹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여러분 호적에서 파버리십니까? 그런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호적에서 파버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 자녀의 명단에서 우리를 빼지 않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생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안 버리네. 심판 안 받는다며. 그럼 죄 져도 되네. 나 그럼 오늘도 그냥 죄 짓고 살래. 힘들어. 죄 짓는 게 편한 것 같아. 그냥 죄를 짓고 막 살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자들은 어리석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죄덩어리가 돼버릴 겁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가 매트가 깔렸다 있다고 해서 어이구 넘어져도 안 다치네, 그냥 마음껏 넘어져 보자 그러고 넘어지고 걷지 않는다면 그 아이가 걸을 수 있을까요? 못 걸을 겁니다. 지난 주일에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과 뉴캐슬이라는 팀이 지난 주일 밤에 축구를 했습니다. 그걸 봤다는 건 아니고요. 뉴스로 정리된 걸 봤는데 토트넘이 3대2로 뉴캐슬을 이겼습니다. 근데 초반에 선제골을 뉴캐슬이 먼저 넣었지만 이 토트넘 팀에서 3골을 계속 넣으면서 3대1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반 44분 종료 1분 남았습니다. 추가 시간 해봐야 한 4, 5분 정도밖에 안 남았던 그 시기에 이 토트넘이 수비를 하는 중에 뉴캐슬의 한 선수가 토트넘 골대 앞으로 크로스를 아주 낮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토트넘 선수가 이 골을 걷어내려고 수비 자세를 취하는데 공의 높이가 애매합니다. 머리로 걷어내기엔 낮고 발로 차기엔 높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 무릎 위에 허벅지에 맞고 그냥 그대로 토트넘 골에 들어가서 자책골이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추가 실점이 없이 3대2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책골을 넣은 토트넘의 수비수는 어느 팀일까요? 1번 뉴캐슬, 2번 토트넘. 어느 팀일까요? 왜 웃으십니까? 어느 팀일까요? 토트넘입니다. 자책골을 넣어도 토트넘입니다. 너 자책골 넣었어. 야, 너 뉴캐슬 가서 뛰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뉴캐슬 유니폼을 입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책골을 넣었다고 해서 토트넘에서 편이 뉴캐슬로 안 옮겨졌다고 계속해서 이 선수가 자책골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한다고 해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린다고 해서
계속 죄를 짓고 있는다? 자책골을 계속 넣고 있는 수비수와 같은 모습일 겁니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일부러 가고 이런 잘못된 행동들 하기 시작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쟤 우리 팀 맞아? 우리 편 맞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심판 안 받는다니까 난 그냥 편하게 죄 지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냥 죄 질래, 그러고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넌 도대체 소속이 어디냐? 네가 우리 편 맞냐? 내 자식 맞냐? 의심이 들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는 설교가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런 선언을 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언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아직도 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이들을 향해 죽음을 앞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너희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너는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자냐? 누구의 편이냐?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는 죄의 편에서 살아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냐?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의 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을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해야 합니다. 아는 사람과 돈 거래를 할 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돈 거래를 하십시오. 이 사람을 속여서 내가 이득을 더 취해야 될까? 아니면 속이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판단하십시오. 남들이 다 한다고 이 정도는 죄도 이 정도는 다들 통상적으로 하는 거라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의 편에 있는 것이라면 죄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에 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 가운데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 가운데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생기고 선택의 문제가 생길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다. 공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편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의 삶, 더 이상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이 죄의 지배를 받지 못하도록 죄에게 순종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혹여라도 죄를 짓고 넘어져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더 이상 죄에게 우리의 몸을 불의를 행하는 무기로 내어주지 말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마십시오.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대장을 떼보면 거기에 그 토지의 용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밭이면 답, 논이면 전, 산은 임야,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대지. 전에다간 건축을 못합니다. 건축을 하려면 전이 됐든 임야가 됐든 답이 됐든 대지로 용도 변경을 해야지만 지을 수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안 하고 건축을 하면 불법 건축물로 철거해야 됩니다. 땅도 다 그 용도가 있어서 그 용도에 맞게 써야 되고, 건물도 다 용도가 있습니다. 교회 건물에서 영리 목적으로 장사를 하면 위법입니다. 비영리 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위해 지어져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영리 목적의 장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영업을 하면 벌금 내야 됩니다. 각자의 용도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죄의 무기였습니다. 죄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죄에게 우리의 몸을 내어서 죄가 하라는 대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욕심되는 대로, 몸이 요구하는 대로 행했던 죄의 무기로 사용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무기가 아닙니다. 용도 변경이 완전히 일어납니다.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도구로 완전히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의 무기로 용도 변경됐는데 아직도 죄의 무기로서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 불법입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아니면 아직 용도 변경이 안 일어난 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나의 몸이 쓰임 받으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몸을 하나님이 쓰실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언어를 바꿔 가시고, 나의 생각을 바꿔 가시고, 나의 삶의 방식까지도 하나님이 바꿔 가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시간표를 짭니다. 재밌습니다. 12시에 자고 10시에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놀다가 점심을 먹고 숙제 1시간, 그리고 학원, 태권도 학원, 그리고 놀기. 저녁 밤 12시까지. 웃깁니다. 근데 그거 안 지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나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 내가 어떤 시간표를 짜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사랑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면 주님을 내가 사랑하는 것이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성 간의 사랑을 보면 재밌습니다. 요즘 어떤 젊은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기념일마다 이벤트를 안 해주면 이래요. 넌 날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전 환장하겠습니다. 학생 청년들 혹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나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제가 제 집사람이랑 연애를 시작하던 때를 생각해 봤습니다. 2006년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시절입니다. 어떻게 삶이 변했냐면 토요일날 학생부 예배가 끝나면 애들을 다 집에 데려다 주고 교회 차를 끌고 집에 가서 그냥 밥 먹고 그냥 TV 보다 잤습니다. 근데 집사람이랑 만나고 연애를 시작을 하면서 집에를 안 들어가고 동네 앞에 있는 학교 옆 골목에 차를 세워놓고 전화를 한 30분, 1시간씩 하다가 개다 들어갑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옵니다. 너희 놈 새끼 어딘데 안 들어오냐고. 그때서야 집에 들어갑니다. 그전엔 안 그랬습니다. 착실하게 일찍 집에 들어가고 어디 안 돌아다니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그 사람이랑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이야기하고 싶고 좀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그냥 학교 끝나면 만나러 가고 시간 나면 공교롭게도 수업이 휴강이 되면 동아리방에 가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부르던 놈이 다 집어던지고 어딨어? 뭐해? 찾아가서 그냥 만나서 노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해서.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해서 시간을 이렇게 짜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이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지?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삶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 시간표가 바뀌는 거예요. 예배에 맞춰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삶의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구별하는 걸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라면 이럴 땐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것, 내가 무엇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용도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병기로 용도 변경이 일어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말씀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림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살림 받아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헷갈리게 혼동시키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면 사단이 농락질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복음이 증거돼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걸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사단은 그걸 일어나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축제 초청 주일을 세워놓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명씩 꼭 데리고 오자고. 그거 아세요? 사단이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걸 막으려고 전략을 세워놓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에게 뭐 대단한 일 이런 거 아닙니다.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진짜인 건 줄 착각하게 만들어서 바꿔치기 해버립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여러분, 진짜 복음은 내가 죄인인 게 인정하는 것부터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이 안 되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구원을 받아? 나 죄진 거 없는데? 나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뭐가 문제인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이 회개를, 내가 죄인인 것, 이것을 인정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다 자복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가 깨끗이 씻김 받는다는 이 복음을 사단은 숨겨버립니다. 그거 필요 없어. 너 천국 가야지. 나 천국 가고 싶어. 거기 그렇게 좋다며. 천국 가려면 그냥 믿기만 하면 돼. 그냥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예수만 붙들어. 그냥 교회만 나가 앉아 있으면 돼. 이 회개를 싹 숨겨버리고 천국만 떠들어대는 복음으로, 가짜 복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단은 이 회개를 숨겨버려요. 내가 죄인인 게 인정 안 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사단이 가리고 있는 가짜 복음에 농락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재앙이 첫째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길을 하나님이 한 가지 알려주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이 없다면 절대 애굽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유월절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고 부활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유월절의 보혈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도 없고 새 생명도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생전 맛보지도 못했던 그 구원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 길, 그냥 나를 죽이면 됩니다. 부부싸움 하는데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바가지를 박박 긁기 시작해서 이 부부싸움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이 옆편 내가 생각이 들어도, 난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 억울함이 들어도 그 생각을 멈추고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 말하는 순간 나는 죽습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우라통이 터집니다. 열이 확확 납니다. 그래도 참고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시는 것이 체험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분명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 나라의 구원 받아 들어가는 거 분명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내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는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된다면 그것 또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구원받아서 끝! 너 받거나 말거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증인은 못 될지언정 예수 믿으려는 한 영혼을 믿지 못하는 행동들로 그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서 계속해서 밀어낸다면 우리는 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수고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수고, 내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우리 어머님들, 자녀를 키우면서 내가 이 자식들을 왜 낳나 후회하신 적 있으십니까?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누구 엄마 누구 엄마 누구 엄마. 애를 낳으면서 뱃살은 자꾸 늘어가고 나풀나풀 원피스 입고 돌아다니던 그 처녀 시절은 다 사라져버리고 몸빼 바지를 입어야 되는, 고무줄 바지밖에 입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 억지로 키우십니까? 아버지들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집에 들어가면 왔어요 이러고 쳐다도 안 보는 그 자식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몸이 부서져라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버십니까? 그 수고 억울하십니까? 억울해하면서 하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일, 그 고된 노동, 그 수고 억울하게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보람 있어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못 해먹겠다고 집어 던질 만한 일입니까? 자녀도 그렇게 키우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아마도 비유하자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되는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게 억울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기쁘고 영광스러워서 기꺼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매일매일 내가 죽는 것, 이건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에게 동일하게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는 건 고통, 억울함이 아니라 축복이고 기쁨이고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는 새 생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횡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죄의 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 나를 드리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온전히 쓰임받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 내가 매일 죽어야 이루어집니다.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죽는 것이 부활의 영광입니다. 내가 죽는 것이 새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편에 서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아 매일매일 내가 죽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고 나의 모든 삶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의의 무기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지 않으면 부활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자로 매일매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